12. 권력을 잃어가는 교회 1294년부터 1417년 1. 교황 보니파티우스 8세 대체적으로 말하면 이노켄티우스 3세로부터 보니파티우스 8세까지 13세기 교황들은 교회의 세속 권력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니파티우스 8세가 교황으로 있는 동안 교회는 신속하게 권력을 잃어갔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 한 사람의 성품과 특성이 어떻게 역사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 예를 볼 수 있다. 보니파티우스는 많은 지식을 지닌 자였으나 지독하게 교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교황으로 임명될 때 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말에 오르자 왕 하나가 그의 말의 한쪽 등자를 잡았고 또 다른 왕이 반대쪽 등자를 잡았다. 이처럼 교만한 교황 보니파티우스 8세는 1294년부터 1303년까지 교황 자리에 있었다. 보니파티스와 프랑스 왕 필립 페어의 갈등은 왕이 사제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되었다. 필립 왕은 프랑스 내의 성직자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교황은 성직자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필립 왕은 그의 왕국으로부터 금과 은과 보석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였다. 즉 왕은 프랑스로부터 교황에게 가는 자금을 막았던 것이다. 교황은 당장 여러 칙령들을 발표했다. 칙령이란 교황이 공식적으로 선언 또는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 교황의 칙령은 언제나 라틴어로 쓰여 있었다. 교황의 칙령은 늘 처음 단어를 따라 칙령에 이름이 붙어 있었다. 우남 생크탐, 거룩하신 분이라는 칙령의 교황은 교회는 두 개의 검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검이고 다른 하나는 세속적인 검이다. 이 두 개의 검은 각각 교회의 권한에 속하여 있다. 하지만 영적인 검은 교회와 교황만이 휘두를 수 있고 세속의 검은 왕들과 군사들이 휘두를 수 있되 오직 교황의 명령과 허락하에 교회를 대신하여 쓰여야 한다. 이 두 개의 검 중에 하나는 다른 검에게 복종해야 한다. 즉 세속의 권력은 영적인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세속 권력을 설립하는 것은 영적인 권세이며 그 권력이 곁으로 빗나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영적인 권세이다. 또한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로마 교황에게 순복해야 한다라고 선포하였다. 교황은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입증하기 위해 예레미야 1장 10절을 사용하였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하게 하였느니라. 교황 보니파티우스는 교황 그레고리 7세가 황제 헨리 4세에게 출교령을 내렸던 것처럼 프랑스 왕 필립에게 출교령을 내렸다. 그러나 그레고리 7세는 출교령을 통해 헨리 4세를 굴복시켰지만 교황 보니파티우스는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왜 똑같은 출교령인데 서로 다른 결과를 빚어냈을까? 그 이유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레고리 7세의 시대는 봉건주의가 널리 퍼져 있었고 귀족들의 세력이 강하였다. 귀족들은 종종 그들의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곤 하였다. 헨리 4세에 대한 출교령은 귀족들에게 황제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황제는 힘을 잃었던 것이다. 따라서 헨리 4세는 교황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보니파티우스 시대에는 십자군 전쟁으로 인한 여러 결과들로 인하여 봉건주의가 부패한 가운데 처해 있었고 귀족들은 거의 힘을 잃은 상태였다. 반면에 국수주의가 프랑스 백성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보니파티우스 8세가 그들의 왕을 출교시키자 백성들은 왕을 향한 충성을 포기하는 대신에 도리어 교황을 포기했다. 그들은 필립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그를 지지하였다. 그러자 프랑스의 필립 페어 왕은 당당하게 교황
보니파티우스 8세를 대항할 수 있었다. 교황과 왕 사이의 갈등이 빚어졌을 때 출교령의 효과는 백성들의 태도에 달려 있었다. 만일 그들이 교황을 지지하면 출교령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무기가 되었다. 하지만 백성이 그들의 왕편에 서면 그 무기는 아무 효력을 낼 수가 없었다. 이탈리아의 아나니 도시는 프레데릭 바르바로사 황제가 1177년에 교황 알렉산더 3세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장소이다. 그런데 똑같은 아나니에서 교황 보니파트우스 8세는 1303년에 프랑스 왕 필립 군사에 의해 굴욕을 당했다. 왕은 교황을 체포하기 위해 아나니로 2명의 대장과 함께 군사를 보냈다. 군사들은 교황을 붙들어 두들겨 팼다. 하지만 아나니 주민들이 교황을 지키려고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그를 체포하지는 못하였다. 이때 보니파티우스는 87세 고령의 노인이었다. 그는 필립 왕에게 완전하게 패배하였고 신체적으로 당한 폭행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로마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매우 상하여 며칠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2. 새로운 시대. 역대 교황들 중에 그 누구보다 교만한 보니파티우스 8세보다 더 강력하게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칙령을 발표한 적이 없었다. 또한 보니파티우스 8세보다 더 비참하게 패배한 교황도 없었다. 하지만 보니파티우스 교황의 굴욕은 그의 개인만의 패배가 아니었다. 그의 패배는 교회의 권력의 쇠퇴의 시작에 불과했다. 즉 그의 패배는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이었다. 보니파티우스는 새로 일어나고 있는 국수주의 정신과 그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평가하지도 못하였다. 귀족들과 성직자들과 평민들의 새 세력을 전부 다스리게 된 프랑스 제국 총독은 더 이상 국가 문제에 관해서 교황이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왕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순종한다고 선포하였다. 3. 바벨론 포로 기간 1309년부터 1376년 1309년 교황은 자리를 옮겼다. 즉 로마로부터 프랑스에 접해 있는 프로방스의 아비뇽으로 교황의 처소를 옮겼다. 교황은 그곳에서 1376년까지 거주하였다. 교황이 아비뇽에 거주한 이 기간을 교황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그 기간 동안 교황들은 철저하게 프랑스 왕들의 지배를 받았고 또한 그 기간의 길이가 구약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있던 70년의 기간과 거의 같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교황들은 전부 프랑스인이었다. 프랑스의 필립 페어 왕은 교황의 지위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더욱이 바벨론 포로 기간은 교황의 권한을 대단히 약화시켰다. 아비뇽의 교황들은 프랑스 왕들에 의해 놀아나는 꼭두각시와 같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국민들은 교황들을 전혀 존경하지 않았다. 그 당시 교황들의 처지는 10세기에 이탈리아 귀족들이 교황들을 지배하던 상황과 매우 흡사했다. 더욱이 국수주의는 다른 나라에서도 머리를 쳐들기 시작했다. 독일 왕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지녔던 독일 제왕들은 독일 황제는 그의 모든 권력을 교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며 또한 자신들을 통해 그 권력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이를 독일 헌법에 삽입시켰다. 이에 독일 황제는 교황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고 황제 선출 및 독일 정권은 교황과 무관하게 되었다.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의 통치 기간 중에 1366년 영국 의회는 로마 교회에게 영국은 더 이상 로마의 봉신이 아니라고 선포하였다. 즉 교황은 더 이상 영국을 로마 교회의 봉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 후 영국은 존 네클랜드 왕이 이노켄티우스 3세에게 맹세하였던 세금 지불을 거절하였다. 바벨론 포로 기간의 교황들 중에는 악한 삶을 살았던 교황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아비뇽에 있는 동안에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다. 따라서 많은 돈을 지출하였다. 교황들은 그 돈을 메우려고 뻔뻔하게도 가장 노골적인 방법으로 주교직과 면죄부를 매매하였다. 또한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교인들로부터 많은 돈을 갈취하였다. 이에 서방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교황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바벨론 포로 기간의 교황들은 여러 고난들을 잃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 열악한 사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4. 대분열 1378년부터 1417년 이탈리아 국민들은 교황이 아비뇽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을 표시했다. 그들은 로마가 다시 교황들의 보좌가 되기를 원하였다. 그 결과 1378년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공적으로 크게 부딪혔다. 그러더니 각 국가가 교황을 선출하였다. 이제 교황이 둘이 되었다. 하나는 로마에 있고 다른 하나는 아비뇽에 있었다. 대분열로 알려진 이 상태는 1378년부터 1417년까지 계속되었다. 교황들은 서로 출교시키고 공식적인 저주를 선포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진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주었다. 대체로 교황들은 존경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잃고 말았다. 1409년 이탈리아의 피사에서 대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공회의가 열렸다. 그 공회의는 두 교황을 교황직에서 박탈하고 새로운 교황으로 알렉산더 5세를 선출하였다. 하지만 교황직을 박탈당한 교황들은 자신들의 직위를 포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3명의 교황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하에서 새 교황 중에 그 누구도 교황으로 온전하게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마침내 1417년 독일의 콘스탄스에서 열린 공회의에서 이탈리아 추기경을 교황으로 선출하고 그 이름을 마틴 5세라고 하였다. 다른 3명의 교황들은 그동안의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에 지친 나머지 새로운 교황 마틴을 지지하였다. 따라서 서방 유럽의 교회는 다시 한번 한 명의 수장을 갖게 되었고 대분열은 해결되었다. 하지만 교회 및 교황의 지위가 바벨론 포로 기간과 대분열 기간에 갖게 된 상처는 오랜 기간 욱신거리며 지속되었다.